할렐루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최영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최영애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혹시 최영애 선교사님 안 들어오셨으면 김권중 선교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영광 나라를 위하여 또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고 각 나라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을 모두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 여기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다시 한번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한 영혼 구원하는 일, 국가를 구원하는 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남은 생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존주영 찬양 사역자의 감사 위에 감사라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치유사역자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국내 국외 치유성에 인도를 하시고요. 현재 통영 큰 숲교회 개척 및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공정현 목사님께서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각 선교지에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참 이 설교를 허락하고 나서 참 이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참 잘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강사진들을 보니까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으로 대단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제가 왜 여기에 초대가 되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난 2주 전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부정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 주일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곳에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특별하게 잘 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의 말씀과 함께 제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손을 흔들고 옷을 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환호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12년 차가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70인이 있었고 또 12명의 제자, 그 가운데 3명의 제자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부교육자 시절까지 해보게 되면 한 2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28년의 세월은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처음 통영에 오게 된 계기들은요,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한 15년 정도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통영에까지 오게 되고, 통영에서 3년간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개척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8년의 세월들을 보면 성도와 관계없이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뭔가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에 제가 경비라는 직업을 가지고 2년 나가서 함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목사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저에게 맡겨진 일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초소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안전바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잘 못해서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불려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이렇게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너무 저의 인생이 또 목회가 처량해서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광야로 나와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너를 주인 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나요? 했더니 너는 너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종처럼 부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차렸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또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성도들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헌금한단다.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셨는데 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오직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직장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족한 재정이 좀 채워지든지 아니면 성도가 30명 이상 좀 넘어가든지 그러면 일 그만둘 거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 직장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직장은 인천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통영에 남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다시 집회 사역과 치유 사역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하느냐?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느냐? 이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개척을 하고요. 귀신을 본다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예를 들면 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내림을 받을 수 없고 목사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더라. 그래서 당신이 목사니까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처럼 또 들은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명령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도 없는 게 목사냐 그랬어요. 제가 25세 25부터 부흥회를 다녔는데 저보고 능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또 목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이건 내 능력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야. 그러니 너 나가야 돼. 그러면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믿음도 없는 게 목사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목사인 저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저에게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많은 책들과 또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이 표적은 증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 한번 내놔봐 이런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보고 믿음이 있지요.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를 내놔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찬양하는 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합동적 신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제한과 귀신의 역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은 다 떠나간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귀신은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떠나갈 만큼의 또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 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데요. 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회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더라고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해요. 이 새 방언이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물론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 새로운 방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한즉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을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그룹과 소그룹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그룹 사역을 통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치유를 하셨고 또 소그룹에서는 제자 양육을 하셨던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의 음성 같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공목사야, 너 나처럼 사역하고 싶으냐?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으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예,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저도 귀신을 쫓아내고 저도 새 방언을 말하며 저도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나처럼 살 수 있냐? 그러셨어요. 나처럼 살 수 있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너 사례비 포기할 수 있냐?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돈 받고 사역했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2년째 사례비 명목이 없습니다. 물론 사례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례비 명목이 없어요. 그냥 제가 교회 카드 하나 들고 때로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쓰지 않는, 그래서 저의 개인 통장에 돈을 남기지 않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례비 받지 아니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고 했던 그 사역을 저는 좀 담기를 원했었어요. 또 그러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감사했었어요. 집회에서 받았던 그 강사비가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례비가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먹고 살려는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또 새벽에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너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감동 주십니다. 도구가 무슨 권리가 있어? 도구가 무슨 권리가 있어? 내가 언제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치유하고 돈 받고 내가 말씀 전했느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역은 자비랑으로 다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한 게 있는데요. 목사에게는 개인이 없다. 성도들은 자꾸 목회자의 사역과 개인을 자꾸 나누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휴가를 가는 것도 목회의 일상이지 선상에 있는 거지 그게 개인의 시간이지 아니지 않느냐. 목회자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 목회를 잘하기 위한 것이지 내 개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은 저희 교회 재정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회를 가는 것도 저는 교회 재정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강사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돈 받고 사역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가서 자비량으로 섬겨집니다. 그래서 총 물론 25살 때부터는 그때는 제가 강사비를 받고 집회를 다녔지만 개척을 한 12년까지는요. 지금까지 강사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가서 섬기게 됩니다. 어느 한 광주에 갔더니 한 개척교회에 한 20여 분이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교회 성전에 뽁뽁이를 아시죠, 여러분? 뽁뽁이를 온 성전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처럼 교회에다가 뽁뽁이를 이렇게 다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우풍이 너무 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한 분과 남편도 없이 성도 두 분으로 시작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한 25분 모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지금 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8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당장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러 가서 헌금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평생 앞으로도 저는 자비랑으로 가서 섬겨드리는 섬김에 무슨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억지로 돈을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았어요. 안 받으면 시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 받았던 사례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재정으로 들어갔죠. 내가 재정을 가지고 나갔으니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질관에 대한 부분들은요. 재작년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 성도들이 참 진하게 부조를 해주셔서 우선 장례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보니까 한 300여만 원이 저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 300여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주님 명쾌하셨습니다. 네가 부조하는 모든 부분들이 네 개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재정으로 하느냐. 재정으로 제가 부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300만 원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너는 뭘 버릴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목숨을 버리면 목회를 못하는 것 같고 목숨만은 버리지 않고 다른 것들은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버려라 그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있던 거 보니까 TV였습니다. TV. 월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리모컨을 들고 이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TV를 이제 버렸어요. 광고했습니다. 제가 TV를 보지 않게 되어졌는데 저희 집에 있는 사택에 있는 TV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달라 그랬더니 한 3분의 성도님이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성도님께 보내드렸고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낚시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민물 낚시를 가고 바다 낚시를 가고 늘 차에 이 낚시 장비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거 버렸어요. 싹 버렸는데요. 또 어느 성도가 달라 그러길래 헉 줘버렸습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볼링이었습니다. 제가 볼링을 에버리지 260 쳤거든요. 그럼 좀 잘 치는 거더라고요. 참 많은 시간들을 그 볼링 치는데 시간을 좀 할애를 했고요.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볼링을 참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버리겠습니다. 마지막 버린 게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꼴을 준비해라. 양들을 위하여 꼴을 준비해라는 그 음성 속에 말씀들을 준비하고 더 시간들을 보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니지만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27장 57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함께 하고자 했지만 그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배신을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교회를 흔들어서 쭉정이는 보내시고 알곡들을 계속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빌라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부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리마대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런 충성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인생을 바치기를 원하고 또 교회와 함께 마지막 생을 바치기를 원했었어요. 제가 한번 제자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들을 테스트해 본 거죠. 필요하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가고 한 2분 정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마지막 교회가 있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한 분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어졌어요. 가게를 오픈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총 수입에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쓰고 남은 데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10의 9조더라고요.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했더니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재정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10의 9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의 9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10의 9조를 하셔서 또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이단 소리도 들리게 되고 합동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희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귀신 쫓아내니까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정말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귀신이 쫓아내면 이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단이셨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참 고민이 되어졌어요. 내가 합동측에 그 모습을 가지고 정말 말씀 사역만 할까 아니면 예수님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까 그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계속 하신다 그러면 저도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충성된 사람,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직 그 27장 32절에 보게 되면 구르네 시몬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가실 때에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는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은 물론 절개하고 또 기쁨을 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는 인생들이 있기에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이 사역은 점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행한 공력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시몬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감할 그때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에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그 여인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가정에 믿음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될 정도까지 많은 영향력과 섬김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헌금을 일반 재정으로 넣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절기헌금을 레위인이 먹고 또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기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캄보디아에 또 그리고 필리핀에 그다음에 태국에 또 국내에서는 또 한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뭐 일정하게 매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이 헌금을 그렇게 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선교사님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금액밖에 보낼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게 되면 더 많은 금액들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을 거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저희가 한 달 이자가 68만 원 나갈 그때예요. 2달이 밀렸어요. 한 달만 더 밀리면 차압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의 부활절 나온 헌금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헌금을 우리가 이자 내는데 좀 쓰고 좀 여유가 생기면 선교지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약속은 내 편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선교지에 보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날 보냈던 요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어졌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데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신데 저희 교회에서 치유받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저와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일이십니까? 또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지갑을 비워서 통영 큰숲교회 좀 갖다 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지갑을 열어봤더니 38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갑에 많은 금액을 넣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스란히 헌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380만 원 가지고 이자도 좀 내고 또 재정도 충당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자,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하나님은 30배를 먼저 갚으시고 60배를 갚으시고 100배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의 헌신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섬기기를 원한다. 네가 먼저 심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재정으로 심고 제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감동 주심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예수님이 3대 사역 가운데에 또 제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자 양육을 성경에서 좀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 봤더니 첫 번째는 동거였습니다. 동거.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방법 중에는요, 또 동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하셨던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 제자들도 고스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 제자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영적 세계들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게 이르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말씀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신앙을 전공하고 평생 목회를 했던 저희들도 때로는 어려운데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가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은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유치부부터 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설교 대회를 합니다. 첫 주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장년 교사들. 왜 설교 대회를 하냐 그러게 되면 무슨 어떤 분은 평신도의 설교가 무슨 설교냐 간증이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의 설교에 참 많은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치원생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의 부족함들을 깨닫게 되고 또 저의 하나님의 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총 6년째 지금 설교 대회를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설교 대회를 했는데 물론 1, 2, 3등은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을 데리고 내년에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군시렁군시렁 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에 물론 이 대회에 억지로 나왔지만 그냥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된다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몇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그래서 다시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나는 잘할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설교 대회를 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 한 60여 명의 이제 장년과 4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다음 세대라는 말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또한 다음 세대가 숫자적으로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들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유초등부부터 해서 이 청년 예배까지 나름대로 세팅을 하고 그들을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유초등부를 담당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청년, 기껏해 청년들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잘하는 부서가 유초등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제자 양육을 유초등부 때부터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변화는 중등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초등부 사역에 제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치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가할 귀를 주셨고 또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저희들의 사역을 소개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호 선교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사님들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사역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시간과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역하면서 주님을 이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며 온전히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구임을 기억하며 권리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셔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반열에 서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믿음 안에서 병든 자와 귀신자들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확장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을 알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게 하소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위해 포기할 힘과 용기를 주소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채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예수님께서 돈 받고 사역하지 않은 것처럼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물질과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양들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꼴을 준비하여 양을 먹이며 양들을 살찌운 우리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썩어 남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게 하소서. 사역자들이 우리들이 먼저 헌신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 드리는 것들은 주님이 다시 30배, 60배, 100배 다 갚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터키 시리아의 지진으로 어제까지 33,000여 명의 많은 목숨들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급히 구호되는 긴급 구호팀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구호가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건져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우리 또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선교사님들 마이크 여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도 귀한 우리 은혜가 없어서 찬양을 잘 가지고 주시는 열 것이라도 참으라고 주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와주시길 저희들에게 특별히 함께 기도하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생을 가진 사람들 앞에 도와주셔서 이제 보내주셔서 돕게 하시고 간절히 아버지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의 권능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아버지 역시
아버지의 함께해 주시고 일어나지 않고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일상 계신 분도 있어 마침 기도와 축도 우리 공중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픈 곳에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전략을 세워나가고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와 또 그들의 사역지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주순규 선교사님 백문일답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 샬롬. 세계에서 아멘. 자, 할렐루야만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물일단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AWMI가 열방을 품은 기도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선교사대 처음과 가정과 마무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가에서 주심으로 우리를 순결하신 분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지상 명령 성취의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What is the secret to being a good father and a good mother? Who is he? 예수 요이 치치오야 요이 하나를 시켰자 난데스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꿈과 함께 고난도 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사탄에 대적하여 승리할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테루원시 일본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성함도림 박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김경현 선교사님 광고 전해주시고 이어서 2부 대담 강동 선교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양 선교사님 오늘 그 사정으로 지금 광고를 못 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통영 큰숲교회 공정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순서 맡아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감사드립니다.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바로 2부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서울성서대학 이성희 교수님께서 말씀으로 선교주십니다. 아직도 선교사 새벽기도를 모르시는 주위 선교사님들, MP들 함께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또 각 나라와 각 지역 교단 카톡방에도 우리 광고해 주셔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기도 금요칠하게 되어 말씀으로 선교 주실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추천하실 분들은 김인효 선교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톡방이 저희들이 세계 선교사 카톡방과 그리고 새벽기도의 카톡방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선교사님들은 이 카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새벽기도 광고와 여러 가지 중요한 또 2차 대회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강사님들 이성희 교수님 내일, 임병진 목사님 수요일, 박성년 교수님 일요일, 손성호 선교사님 금요일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차 대회 안내를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소는 청주 상단교회입니다. 주최 주관은 KWMI고요. 주제는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일시는 4월 26일, 29일입니다. 장소 청주 상단교회고요. 참가 대상은 국내외 거주하시는 KWMI 선교사님들 200명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회비는 5만 원입니다. 특별히 그 참가하실 선교사님들은 참가 회비를 먼저 송금하시고 참가 신청서를 동원위원장 되시는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 제출하시면 참가하시는 거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서와 등록 영상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범수 목사님, 예. 광고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영상을 그냥 한번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공유하는 걸로 할까요? 네. 짧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수 목사 인사드립니다. KWMI 제2차 선교대 공유하면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2023년 제2차 KWMI 선교대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로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일시는 23년 4월 26일에서 29일입니다. 장소는 청주 상단교회. 온라인 신청하시고 입금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은 전세계 선교사님. 회비 5만 원입니다. 계좌 번호는 471-910009-36105 하나은행입니다. 연락처는 동원분과위원장 신봉수 010-3794-6612번. 재정분과위원장은 이한성 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회비를 입금하시면은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가 신청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참고해 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은 새순종 2회 선교대 참가 신청서 나는 이렇게 영문을 엔터 치게 되면 국가, 한국, 이름은 신봉수, 예를 들어서 성명 남자, 연락처는 바로 010-3794-661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봉수의 카톡 아이디, SBS 661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직분은 무엇입니까? 선교사. 그런데 기타 여기 집사건사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꾸준하게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은 요번 대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인데. 그러면은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꼭 새순종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티셔츠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사이즈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77이다. L. 그러면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선교대에 처음 참가하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추천 선교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네, 추천. 예를 들어서 김민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교단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합동이니까 합동, 그리고 파송 연도는 1991년, 다국적,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새순종 이해 선교대 참가 신청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빨리 지금 바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원분과위원장 진봉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제 남자분들 사이즈가 95, 여성분들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수정해서 할 테니까요. 남자는 95, 100, 105, 11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 순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다 하셨나요? 네네. 예. 바로 그러면 대담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윤 선교사님 너무 반갑고요.